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툼의 원인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은요, 총칼만 들고 있지 않다 뿐이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심각한 다툼과 갈등으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옆에 있는 중국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점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토 분쟁, 특허권 분쟁, 인권 논쟁에 이어서 또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회피의 불성실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반중국 정서가 심화되고 있지요. 실제로 한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미국인의 약 73% 그리고 한국인의 70% 이상이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G7 의장국인 미국은요, G7 정상회담 회의국에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와 호주 등을 포함시키자라고 하면서 중국을 의도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고요. 중국 정부 대변인은 곧이어 우리 중국을 왕따시키지 말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국가들 간의 다툼뿐만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정치권의 다툼, 이것은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툼과 분쟁이라는 강력한 파도는 국가 간 혹은 정치권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다툼의 파도는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큰 상처와 갈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저희 형님이랑 친형이랑 같이 TV를 보는데 TV 화면에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막 멱살을 잡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왜 저 모양이냐 했는데 그 밑에 자막에 합동총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몸싸움으로 번져,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총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저희 형님이 아직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서둘러 한급히 채널을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편한 또 인식들을 가지게 된 원인 제공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쪼개지는 모습들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최초의 인간 아담의 가정에도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툼을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아주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부당함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요.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마가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그것은 다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처리해야지 그냥 방치하거나 혹은 잘못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잘못 처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다툼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더욱 성숙한 관계와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부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 사소한 말싸움도 한 번 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아주 위험한 관계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성숙해서가 아니라 갈등 자체를 싫어하는 그들의 성향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만한 상황 자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또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수요일 날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분노의 감정이라는 주제로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본문을 가지고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것은 갈등과 다툼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그런 불가능한 이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요.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여야 할 것입니다. 다툼의 분쟁과 원인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 헤도네는요, 원래는 이제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제 죄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쾌락, 죄악된 욕심, 향락 등을 향한 마음의 갈망,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르칠 때 이 헤도네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뭐냐? 결국 죄의 경향성으로 젖은 인간이 자신의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악한 욕구와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다툼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여러분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버릇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 본성이 또 다른 타락한 인간 본성과 충돌할 때 분쟁과 다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툼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툼과 분쟁은 한 인격의 죄성과 타락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된 구조와 잘못된 제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들은 인류가 당면한 모든 갈등과 문제는 소위 노예제도나 봉건제도 혹은 자본주의의 행동 양식 등에 의한 착취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제도를 타파하고 무산자 계급들이 일어나서 계급 없는 공산사회를 만들면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정말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다툼과 분쟁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내세웠던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혁명과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렇게 이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수많은 살상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 중에 한 명인 스테판 쿠르트라는 사람이요,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The Black Book of Communism이죠.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소개했는데, 그 책에 따르면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살해당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소련의 붉은 광장 레닌그라드 위에서, 중국의 천안문 앞에서, 북한의 아우지 탄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제도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툼의 원인은 제도나 체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도나 체제 이면에 감추어진 추악한 인간 죄성과 탐욕 때문에 다툼과 분쟁, 아니 그것을 넘어서 대학살과 살육이 자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잘못된 사상과 사고방식은요,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형법학자들 가운데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보다는 사회의 구조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시스템 때문이라며 어떻게든 자꾸 세상을 뒤집어 엎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구원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불평하고 부당한 사회를 변혁하고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과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 외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모든 문제와 각종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있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총과 칼로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해 가서 정권을 교체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려면, 진짜 다툼과 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님 묵묵히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구조적 그리고 관습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실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들을 변화시키고 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아닙니까? 먼저 영혼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변혁, 그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좋은 시스템이나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요, 다툼과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누구라도 권력을 잡으면 부패할 것이고 부귀영화를 손에 잡으면 타락할 것이며 지식과 정보를 가지면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분쟁과 다툼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다툼의 원인이 인간 내부에 있는 죄악된 욕구, 또 정욕, 이것들이 충돌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툼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죄악된 욕구를 가지고 싸우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를 망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듯 다툼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의 다툼은 서로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해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육신적으로 간음 행위를 한 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 욕심을 쫓으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죄악된 속성, 곧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도 죽이고 나도 죽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다툼이 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제도와 체제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상대방의 무례함과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 나의 영적인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냐 하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그 다음 들려드리는 결론이 진짜 능력 있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본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예. 여러분, 정말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신다면 이제 해결에, 다툼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과 고통이 해결되는 실마리를 우리가 함께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의 문제는 방치하면 다 죽고 하나님하고도 멀어지지만, 이것을 잘 해결하면 아주 성숙한 관계, 또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4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다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다툼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독하게도 갈라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은요, 단호하게 다툼을 조장하는 상황과 마음을 끊어내버려라. 안 돼!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즉시 우리 곁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조금 더 세부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허락된 날, 규정된 날에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지성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죄로 더러워진 손과 욕심으로 나누어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된다. 그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다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 거실 소파에 딱 앉아 계실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요. 우리 각자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비방과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11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맺을 열매는요, 멸망밖에 없어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맺을 열매는 다툼과 분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낮추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해와 회복이 싹트게 됩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혹시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최영독 간사님의 내가 먼저라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져줘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먼저 손해보면 된다는 거, 그때부터 화해가 시작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그렇게 머뭇거리는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다툼과 갈등이 해결되는지 다 아는데 잘 아는 그게 뜻대로 안 돼서 거기서 오는 답답함 아시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까? 아는데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님께 맡긴 채 서서 우는 것, 그거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득한 해결의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다툼의 다양한 현장들로부터 전해오는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달라고 여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혹은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겪는 다툼과 갈등의 고통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 주님께 맡긴 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다툼과 분쟁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욕구와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 안의 죄성이 그 근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마침내 화평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고 더 깊은 그리고 더 성숙한 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 내밀까 말까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